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누나와 언니의 준말입니다. 소승이 소개해 드릴 책은 우리나라 불교의 영원한 스승으로 계시던 1892년에 태어나시어 1982년 열반에 드신 경봉 큰 스님,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큰 스님께서 무명 속에 갈팡이는 어리석은 중생을 위하여 설하셨던 주옥같은 감로의 법문집, 경봉 큰 스님의 생활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입니다. 누각을 짓기 위해 땅을 단단히 다지듯 우리 각자가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만이라도 자신을 냉철히 관하고 하나하나 나쁜 습관을 참회하며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딜라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승 또한 인연이 되는 불자님과 함께 하고 싶어 부족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스님으로 쭉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회 환생의 증거입니다. 인생의 4대 의혹이에요. 이 몸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모른다. 부모 태중에 들어가기 전을 모른다. 죽는 날을 모른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뚜렷이 밝고 지극히 신령스러운 자성자리는 어디로 가는지, 영영 없어지는지 불생불멸하는지를 모른다. 과연 이 몸이 죽고 나면 모든 곳은 잿불 사그라지듯이 아주 없어지는가, 아니면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는가? 이곳은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윤회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와 원력이 깃든 환생 이야기 몇 가지를 설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윤회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릴 것이다. 원택법사의 환생이에요. 중국의 5번의 생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원택이라는 법사가 계셨다. 원택법사가 중국 항죽의 낙양사에 머물러 있을 때 이원이라는 거사가 집을 해림사라는 절로 만든 다음에 법사를 청해서 계시게 하였다. 하루는 이원 거사가 원택법사에게 보현보살의 성지인 아미 산으로 함께 순례를 떠나자고 하였다. 법사는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원이 계속해서 조르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런데 형주 남포 땅에 이르자 법사가 이원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내가 이쪽으로 안 오겠다고 하였는데 자네가 자꾸 청해서 오기는 하였네만 인연이 고약하게 되었다. 왜 그러십니까, 스님? 저 겨울가에 빨래하는 여자가 보이느냐? 예, 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지는 10달도 더 넘었다. 내가 그 태에 들어가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사람이 수태를 하자면 제8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원택법사의 제8식이 들어가야 태중에서 10달이 넘었는데도 못 나오는 그 아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인연을 기어코 만나게 된 곳이다. 인연이 그러하니 어찌하겠느냐. 내 오늘 이곳에서 몸을 버릴 테니 자네가 화장을 해서 치워주고 가게나. 스님과 아미산 구경을 왔다가 그런 말을 들었으니 이원 거사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또 부탁을 한다. 자네는 내 몸을 화장하고 사흘이 지난 뒤에 저 여자 집으로 찾아오시게. 그날이 내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이네.
내가 자네한테 죽어서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도 육식이 발달되지 않아서 말을 못할 터. 한번 나를 안으면 유난히 방긋 웃을 터이니 원택의 죽은 영혼이 자네를 알아보고 웃는 줄로 알게나. 어이가 없어 하는 이원거사에게 원택법사는 또 당부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12년이 지난 해의 8월 14날에 천축사의 가릉정반에서 다시 만나세. 말을 마친 원택법사는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가만히 앉아서 사르르 가버렸다. 이원은 법사의 요원대로 화장을 해서 초상을 치르고 3일 뒤에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법사의 예언대로 아기가 사흘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 아기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품에 안고 바라보니 아기가 방긋 웃는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 아기가 원택법사의 환생임을 확인한 이원은 혼자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혼자 올 줄 알았다는 곳이었다. 스님께서 떠나실 때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의 누구 집에 태어날 곳이라고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을 때 이원거사는 아미산의 천축사로 향하였다. 그 당시에는 상천축, 중천축, 하천축에 3천축사가 있었는데 갈롱정반은 하천축사에 있었다. 그가 가롱정반에 이르렀을 때 소를 탄 소년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더니 정중히 말하였다. 이 선생은 참으로 신용이 있는 분이구려. 그러나 가까이는 오지 마시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으니 신용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세속 욕심 때문에 마음이 탁하니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곳이었다. 거사가 멈칫하며 서 있는데 소녀는 저만큼 떨어져 지나가면서 쇠뿔을 두드리며 시를 한 수 읊었다. 삼생석 상구정원 삼생석 위에 옛 넋이여 상월 음풍 막요론 밝은 달 맑은 바람 위에 무얼 더 눈알이 참계정인 삼원방 수줍고 정든이여 먼 데서 왔구려 차신수이 성상존 몸은 비록 다르나 성품은 그대로라 신전신후 사망망 아득하기만 한 전생과 내생에 대한 욕화인연 공단장 인연을 말하자니 창자를 끊는 듯하오. 5월 강산 심의편 내 이미 오와 월나라 강산을 밟았기에 각해연도 상전당 안개 속에 배를 돌려 전당으로 가려 하오. 12년 만에 해오. 범부 중생 같았으면 지나간 일도 말하고 현재의 일도 말하면서 감회에 젖어 들었을 텐데 도인의 경지는 인정에 초연하기에 다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라는 한 단어 속에 할 말과 뜻을 모두 함재시킨 곳이다. 원택 법사는 과거 전생에 이 여자하고 모자의 인연을 맺어 훌륭한 스님이 되었고 그 인연을 어찌할 수 없어서 아미산으로 갔다가 몸을 버리고 그 여자의 태중에 들어간 곳이다. 그러나 원택 법사처럼 도를 깨달으면 윤회의 세계 속에 머물면서도 걸릴 곳이 없다. 인연 따라 살되 인연에 조금도 얽매임이 없는 깨달음의 빛으로 살아간다. 고승전에서는 원택 법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스님으로 마음 씀씀이가 좋은 분 정도로 평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승려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사에 자유자재한 대도인이셨다.
원택법사는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를 누렸을 뿐 아니라 전생의 일을 조금도 잊어버림이 없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많은 말씀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행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직 하나, 죽음의 순간과 새로운 태어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윤회의 대설법을 펼쳤을 뿐이다. 그리고 이원거사는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돌을 닦으며 살았던 고고한 사람이지만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여 소를 탄 소년이 부른 노래 속의 무량한 감회와 뜻을 알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적어도 이 시 속의 밝은 달과 맑은 바람, 상월운풍이라는 말의 뜻을 음미할 줄 알아야 하는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만약 누군가가 이 구절에 의문을 일으켜서 부지런히 수행을 해 나가면 결국에는 이 상월운풍에 무릎을 치고 한 번 웃을 때가 있을 것이다. 책을 읽어주는 스님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